외부의 적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이 이제 내부의 적과 맞닥뜨려지는데 초점을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맞추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 과정 4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요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시 구원자로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이 회복됩니다. 이 순환 과정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 그 다음에 심판, 회개, 회복. 회복되고 나면 다시 불순종합니다.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온니엘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렇죠?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선지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파트너로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에훗과 삼갈은 모압 왕 에글론과 블레셋 사람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을 기억하세요? 시스라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급쟁이 중 급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 항상 의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만큼 급쟁이였느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밀을 타작해서 거기서 민족이 죽든지 만든지 먹고 살겠다고 했던 급쟁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의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급쟁이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서 대단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기드온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급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할 이 시점에서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서 참 좋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이 너의 힘으로 라고 세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 직장생활과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너의 힘으로 나아갔던 이 기도원이 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내려가 보니까요, 자기 부관 부라를 이끌고 내려가 보니까 병사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여차 이런 꿈을 꾸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대. 그 꿈 해석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아주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여기 운양동 옆에 보면 김영호라는 탤런트 여러분 아시죠? 야인시대의 이정재라고 나왔던 아주 미남 배우가 이 빵집을 합니다. 베이커리 안 가봤어요? 이야, 다 촌 사람이네. 그 김영호가요, 육종암이 걸렸습니다. 육종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거든요. 육종암은 자꾸 옆으로 전이가 되는 아주 악한 암인데, 육종암이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종교를 바꿨어요. 불교에서 기독교, 개신교로 바꿨어요. 이분이요, 생각했대요. 죽음이 겁이 나더래요. 생각하고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교회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예?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더래요. 다 나은 것 같았대요. 그날 그게 악성인가 아닌가를 판명하는 날인데 악성이 나왔대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에 막 하나님께 욕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날 밤에 또 한 번 꿈을 꿨대. 이거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예? 다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대요. 또 똑같이 십자가를 주더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육종암이라는 것은 폐에 전이 되고 간에 전이 되고 임파선에 전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무서운 암인데, 그게 발견되는 것이 2일, 4일 이렇게 띄엄띄엄 발견되는 거래요. 근데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전이 되지 않았대요. 꿈에 그분은요, 같은 우리 운양동에서 빵집 하는 사람 꿈에 나타났대요. 기드온이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의 꿈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기드온이 일어나라. 그런데 기드온에게 나왔던 병사가 32,000명이었어요. 이 32,000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혹시나 미디안 12만 명과 전투에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너희들이 틀림없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듣고 기드온이 딱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겁내는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갔어요. 32,000 빼기 22,000은 얼마일까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걸리면요, 무릎을 꿇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다 돌려보냈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려서 손으로 물을 받아서 먹는 사람을 줄였더니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 너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지략을 주시는 거예요. 세대로 나누어라. 그리고 이들에게 무기가 있어요. 3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예? 횃불을 딱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려서, 나팔을 딱 들고,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이전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행동만 보고, 나만 보고, 내가 명령하는 명령만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세 가지를 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쭙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기드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붙들기 시작해서. 세 번째,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바꿨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건 뭐예요? 바알의 신당을 깨뜨려 버렸다. 기드온이요, 이 세 가지를 잘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상숭배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미디안의 두 왕이 도망을 합니다. 군사와 함께.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때 이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이미 정리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지파 아닙니까? 요셉 지파의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과 뭡니까? 므낫세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의 특징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지파가 요셉 지파이거든요. 에브라임 선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접하느냐? 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 나갈 때 32,000명 모을 때는 하나도 오지 않더니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우리가 힘이 있는데 라고 말할 때, 그때 기드온은 사사 임시왕입니다. 모든 권력이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지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버리면 자기에게 절대 권력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싸움과 다툼과 죄만 일어나게 할 뿐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불평은 공연한 터집이었으나 기드온은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도리어 그들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부 분열을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대단한 지파 아닙니까? 요셉 지파 아닙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대단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쁘게 여겨서 돌아갔습니다. 잠언 18장 19절, 잠언 15장 1절, 잠언 16장 32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충성된 친구를 얻는 자는 천하무적의 높은 요새를 얻는 자와 같고,
난공불락의 성주만큼이나 강한 자가 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드온은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 겸손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를 종식시키고 다른 사람의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효과적인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부의 적과 싸울 때 겸손과 자기 부정이 있으면 내부의 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아니 싸울 때는 뭐하고 지금 나타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미디안을 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영성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외부의 적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대한 로마가 어떻게 멸망한지 아십니까? 내부의 부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막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적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교훈을 우리는 우리 수없는 대통령님들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내부의 적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성하는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2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까지 뺏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룻바알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보면 다 그냥 흘어버리는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낙타의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 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고 폐기시켜 버렸다. 그런 데 있잖아요. 기드온의 또 하나의 내부 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성공했지만 자기 인생의 노년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세 가지를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1989년에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적은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영어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는데 섹스 이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는 그냥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리차드 포스트는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에 관련하여 살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쓴다는 의미이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에 쓰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돈을 하나님께 주시고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용하면 매우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권력.
누구든지 권력 때문에 다 망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오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한 것, 이걸 선용하는 사람은 축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게 리차드 포스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원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의 지도력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23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대단히 좋은 말이죠. 기도원의 처음에는 승리하고 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봐야 돼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니라.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는요, 처음에 교인들이 봉투 하나를 주면 초창기는 아이 나 봉투 안 받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조금 목회를 하다 보면 봉투를 그냥 상습적으로 잘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 초심에는 내가 정말 겸손과 자기 부정하겠습니다 하고서 힘을 얻으면 나중에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자도 당신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첩을 얻고 나서 그 첩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권력에 기드온이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 27절 쭉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좀 다오. 금 귀고리를 다오. 기드온이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이 지도자니까 금고리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그것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기드온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권력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뭐에 실패합니까? 돈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보십시오.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기 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우상을 깨뜨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거주해서 이제 평안히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안 낳았을까요? 제가 그냥 계산해 보니까 20명 내지 25명 정도의 여인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32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기드온이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성을 기드온은 선용했습니까? 오용했습니까? 오용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내부의 적에 대해서 외부의 미디안 사람을 이길 때는 이 너의 힘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300명의 군사가 다 무찌러서 그들 미디안의 왕 2명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 한 가지는 이겼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왔을 때는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모든 것을 얻고 나서 기드온이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권력, 돈, 성,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걸 선용해야 돼요. 이걸 선용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자자손손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을 오용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요? 올무가 되니라. 올무 왜 놓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놓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오용한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너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외부의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은 겸손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세 가지를 선용하는 것이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이후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교역자들 내년을 위해서 회의를 오랫동안 할 것입니다. 오후부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점심 때 우리 직원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직원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10시에 또 우리 된장을 만드는 그러한 팀들은 모여서 우리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꿈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